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그냥 우연찮게 순서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고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완전한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내려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지난주에 한번 설명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한번 보면 이렇게 강물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되죠. 이 첫 번째 재앙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수미 쌍관법인데 애굽은 이집트는 나일강의 산물이다, 선물이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애굽, 이집트 자체가 나일강에 의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 의존된 것들을 이 강물을 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 강 자체가 신이거든요. 하피신. 이 신 자체를 심판하면서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강물이 죽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멸망, 그리고 이 멸망의 죽음, 피가 멸망과 심판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장자의 피, 죽음, 여기까지 이게 전부 내재돼 있다. 그래서 수미 쌍관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피, 그다음에 개구리, 이 세 가지가 한 패키지로 진행이 될 때 이 세 가지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끼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하나, 그리고 파리, 악질, 독종, 오늘 다루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룹, 이 두 번째 그룹, 그다음에 요 세 번째 그룹, 우박, 메뚜기, 흑암, 여기까지 이렇게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1그룹, 2그룹, 3그룹 해서 총 9가지는 간접 재앙이에요. 간접 재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가지고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손수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달라요. 양상이 다른데 이 9가지 천재지변의 강도가 1그룹에서 2그룹, 3그룹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심화가 됩니다. 강해져요. 세져요. 그래서 욥의 재앙도 자세히 살펴보면 저 멀리서부터 재산을 치면서 저 자식을 치고 그다음 건강을 치죠. 점점점 가까이 와요. 인간 그 사람 개인을 중심으로 멀리서부터 가까이 오고,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강해진다라는 거죠. 강도가 점층적으로 늘어간다. 그래서 이 간접재앙 9가지 이 의미 속에는 완전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고를 못 알아들을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직접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더 넘어가 보면 이 1그룹, 2그룹, 3그룹의 첫 번째 것들은 내가 첫 번째입니다라는 사인은 아침에 일찍이 그들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게 내가 첫 번째입니다라는 사인이에요. 1그룹의 첫 번째 아침에, 2그룹의 첫 번째 아침에, 3그룹의 첫 번째 아침에. 오늘 재앙 한번 보시겠습니까? 파리 재앙은 언제 주어져요? 그럼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바로에게 가는 거죠. 가가지고 경고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각 그룹의 첫 번째는, 자 넘어가 볼까요? 아침 일찍이. 자, 두 번째는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바로의 궁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보면은
악질이 어디에서 1절 9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바로의 궁입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는 바로의 궁이에요. 바로의 궁에서. 그래서 두 번째는 전부 뭐를 의미냐면 바로의 궁에서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고 없이. 한번 보시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예고 없이 그냥 주어집니다. 뭐 바로에게 가라, 아침에 일찍이 가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주어져요. 자, 그럼 보세요. 시간, 아침, 공간, 우주의 중심, 이 지구의 중심, 바로의 궁이라는 소리거든요. 시간, 공간, 예고 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간과 공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재앙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 이 바로의 궁에 이런 재앙이 오리라고는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 일찍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고 없이 그런 일들이 닥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게 임하는 거예요. 이런 사인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겁니다. 깊은 이 구조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캐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올라가 보면, 다음 넘겨보면, 그래서 세 가지 재앙이 세 번, 3대 재앙이 세 번, 3중 3대 재앙이에요. 그리고 직접 재앙 한 번.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완전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3이라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완전수, 삼위일체. 그럴 때 삼발이 할 때 이 3이 완전수의 의미를 갖는데, 완전수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7이에요. 럭키 7, 7. 그래서 이 10대 재앙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구약의 이 10대 재앙이 이렇게 해서 333 점층적으로 강화가 되어서 이 애굽을 재앙을 주어서 거의 멸망이죠. 뭐 왕을 죽여버렸으니까, 이 장자를 죽여버렸으니까, 이렇게 구조로 가가지고 애굽을 쳤다면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인 거예요. 하나의 그림자. 진짜가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인류 멸망에 대한 프로젝트죠.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7인, 나팔, 대접이죠. 자, 보세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인데 이거는 7가지씩 돼 있어요. 아까는 거기는 3가지씩. 그래서 7도 완전수라 그랬죠. 이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인류 역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7인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사인을 보내시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재앙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리 지구에 오고 있어요. 우주에 오고 있어요. 이건 확실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건.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똑같죠. 근데 이게 인재앙, 7번째 인재앙 끝에 나팔재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동돼서 나선형으로 점점점 강화가 돼요.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점층적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마지막을 향해 갈 때 점점점 센 것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셔요. 여기까지는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로 거의 간접재앙들이죠. 전부 하나님이 행하시긴 하지만 자연재해, 천재지변으로 오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되는 이 백보자 심판, 이렇게, 이건 3중 7대, 지난주에 3중 3대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3중 7대 재앙으로 3번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 백보자 심판의 직접 재앙으로 이루어져서 행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대 재앙으로 가서, 이 10대 재앙, 오늘 이제 파리, 악질, 독종인데 이 3가지 재앙에 넘어가 주시고, 이 3가지 재앙의 내막에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3가지 의미들을 같이 봤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이 이면에 우상을 주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이 의지하고 있고 의존하고 있는 그 우상들에 의해 거꾸로 심판당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쫓아가는 그 우상이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우리를 심판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정말 의존돼 있고 그게 우리의 성공이고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꿈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결국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심판과 징계와 재앙으로 내려오는 이 우상 숭배의 최후의 결말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인 파리 재앙을 보면, 여러분이 애굽인들은 파리, 곤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파리 귀찮고 징그럽고 이런 거 병균 옮기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애굽인들은 이 곤충들, 파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의 어떤 그런 상징들, 그런 것들로 여겼어요. 축제, 기쁨 이런 것들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곤충의 신 하트콕이라고 해가지고 이 파리나 곤충들을 섬겨왔어요. 그런데 아니, 축복과 기쁨의 상징인 이 파리나 곤충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집, 자신의 가정, 자신의 삶의 모든 테두리를 덮쳐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엄청난 습격을 당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 하트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사진이 없더라고요. 이미지를 구하는데 다른 것들은 사진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건 참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이미테이션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파라오의 이렇게 파라오가 내려온 그런 관 쓴 그런 모양들이 있고, 여기 어떤 지팡이 갖고 머리에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트콕이라는 곤충의 신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곤충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축복과 풍요로.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밀려와가지고 결국 자신들에게 곤혹스러운 생의 어려움을 주고 곰핍함을 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헛된 우상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악질입니다. 악질. 이 악질은 결국 애굽인들의 뭘 공격하냐면 생축들, 가축들 이런 걸 공격해요. 이 가축이라는 건 양, 소, 염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장 많이 길렀던 것 중에 하나가 소예요. 소. 애굽에서 이 소인데, 이 소는 뭐로 취급이 됐냐면 풍요의 신으로 섬김이 됐어요. 이 인도에서도 많이 그렇게 이제 우상 숭배되고 있죠. 인도에 가면 길거리에 이제 소들이 막 걸어다니고 차들이 피해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가. 그게 무슨 신이냐?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예,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 가도 그 어떤 그 풍요의 신들 뭐 이런 것들이 소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고 이렇게 조각되어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요의 신으로서 황소의 형상을 한 아피스, 그다음에 여신, 이 사랑과 사람의 춤, 술 등의 여신으로서의 암소의 형상을 한 하도로. 그러니까 황소든 암소든 소예요. 아피스, 하도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이게 이렇게 뿔처럼 생겼죠? 이게 아피스예요. 아피스 신. 하도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또 뿔처럼 돼서 뿔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모세가 이제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걸 만들어내죠. 애굽에서 봤던 거예요. 요걸 이제 형상화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그러면서 막 섬기게 되죠. 이 하도로와 아피스가 전형적인 그 동물로서 풍성한 풍요의 신의 역할을 이제 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곤충들이 이 소 속에 악질이 생기는 거예요. 가축들에. 그러면서 병들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재산적 손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실은 파리든 그다음에 피로 변화든 어떤 개구리가 올라오든 이가 생기든 어떤 면에서는 좀 귀찮고 징그러웠지만 재산적 손실로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 악질부터는
재산에 타격이 있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소나 양이나 염소들은 이미 이것이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 한 마리에 비싸지 않습니까? 소 같은 거. 근데 그 섬겼던 풍요의 신 그 소가 하도르와 아피스가 자신들에게 병을 일으키고 악질을 일으키는 그런 근원이 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이게 얼마나 헛된 우상인지를 심판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독종인데 이 독종은 애굽의 이제 짐승뿐만 아니라 뭐까지 생기냐면 사람까지 생겨요. 이때부터 점점점 세진다 그랬죠. 이때부터 이제 사람의 신체에 직접 타격이 오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오는 거예요. 물서부터 서서히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귀찮아지다가 이제는 타격이 오는 거예요. 건강상의 타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술의 신인 이모텝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이 이모텝입니다. 이게 원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도 왜 관우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관우신이 있습니다. 이 워낙 그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신이 됩니다. 이모텝이라는 신인데 그래서 그 의술의 신이 막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병드는 걸. 그렇게 섬겨오고 추앙해오고 의지해 왔는데 병들어서 이제 독종이 걸리고 몸에 뭐가 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상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체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디만큼은 보호하십니까? 오늘의 이제 영적인 의미, 우상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시 나누는 것들은 사실은 독특한 것들이에요. 독특한 것들이에요. 분명히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디만큼은 구별하시냐면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만큼은 구별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피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까지는 안 나와요.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파리 재앙부터 나옵니다. 파리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 나오는데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뭘 구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고 있는 고센 땅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거기만큼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해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진짜 순수한 자연의 어떤 재해면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다 갈 텐데 그것만큼은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를 구별하심으로써.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도 한번 보면 9장 4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질 재앙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생축들, 가축들이에요. 이것들은 죽어나가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놀라운, 그러니까 이 재앙들이 하나님의 재앙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해지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으로 가면 놀랍게도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동안 바로 왕을 꼬셔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던 요술사로부터 재앙들이 시작이 돼요. 독종 재앙이. 사람에게서 발언된 독종 재앙이 요술사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그 사람들, 이 바로의 눈을 가리고 그 옆에서 정말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들에게부터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11절 말씀, 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술사들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여호와의 역사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해요. 바로가 끝까지 이제 거부하면서 10가지 재앙까지 가게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재앙이 임했어요. 고난이 임했어요. 엄청난 환란이 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보호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받아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정말 선택을 받은 그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지키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환난과 재앙과 이 징계 속에서 도대체 누가 보호받냐라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도 지금 환난과 재앙과 고난들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넘치고 밀어닥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재앙 가운데 누가 보호를 받겠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센 땅과 같이 지키심을, 보호를 받는 그 백성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예? 어떻게 그 일들을,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보호하시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키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서 그 고난과 환난 중에 따로 두시는가.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해 두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고 지키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절로 4절. 여기 누가 나오냐면 14만 4천이 나와요. 입 맞은 사람들이죠. 마지막 재앙 때에 보호받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몇 명이요? 14만 4천. 이단들이 엄청 사용하는 거죠. 이 14만 4천. 여러분 이거는 상징수입니다. 예, 루벤부터 시작해서 저 베냐민까지 이 12아들, 거기서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오게 되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인데, 그럼 이 14만 4천에게 천사가 인을 치는데,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마지막 대환란 때 이들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이들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이들에게 인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같은 계시록 7장 13절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며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무슨 어린 양의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진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고센 땅을 지키신 이유가 뭘까? 거기에 어린 양의 피에, 지금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어린 양의 피에 언약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계속 묻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들고 사는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뭘 베푸셔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이 어려움을 다 피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우리들이 누려야만 하는 축복이죠. 가장 부러운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보면요, 거기에 첫 번째 환난이었던 홍수 심판 속에서 누가 보호를 받아요? 노아의 8가족이 보호를 받습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예? 차별하는 게 아니고 구별하는 건데, 그럼 이들이 왜 구별됐는가 이거예요. 예?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구별이 되는 거죠. 그 고난과 환난과 풍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보세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물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셨어요. 이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려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기울어졌어요. 예. 이거는 고쳤을 게 아니고 없애고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누구를 구별하셔요? 노아를 구별하셔요. 근데 노아를 구별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 8절 그 한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글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요? 은혜를 입었더라. 왜 여호와께서 노아만 은혜를 입게 하시는가? 이건 불공평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해석을 다시 한번 영어로 보면 의문이 풀려요. 이 똑같은 이게 한글 해석인데 이걸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쵸?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노아는 뭐 했어요? 발견했어요. 은혜를, 긍휼을 어디 안에 있는? In the eyes of the 주님의 눈 속에 있는 뭐를? 긍휼을,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제대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는 은혜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눈동자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걸 바라봤던 거예요. 그걸 지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세속으로 갔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심장 속에 있는 은혜를 사모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은혜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별받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님이 내친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고난에서든지 주님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노아의 심판이라니까요. 예? 그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란 말이에요. 노아의 때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마지막 때 결국 노아처럼 할 때 구원받고 구별받고 이 환난에서 면제받는 것이죠. 노아가 했던 것,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14만 4천, 그 다음에 노아가 구원받는 것, 신구약에서 이거는 전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내가 흰옷을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빨고 희게 하고,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 받는 구별이에요. 근데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건 굉장히 너무 감사한 건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거예요. 재앙을 받는 건데 거기서 구별받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구별된 사람이 있어요. 마치 애굽에 내리는 그 10대 재앙 속에서 고센 땅이 보호받은 것 같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재앙을 받는데 거기서 구별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롯이에요. 근데 롯은 신앙이 무너져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의 백성인데 신앙이 무너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했어요. 신앙 양심이 상해버렸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쩔어가지고 상해버린 거예요. 질이 변해버린 거예요. 신앙에 변질된 거예요. 롯이 의인이었는데 그 문화 속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 속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자들을 보내실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 생각하고 지금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롯 생각하는 거예요. 조카 롯, 아들 같은 아이거든요. 예? 하란 떠나오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아들같이 데리고 나온 자식 같은 아이란 말이에요. 조카란 말이에요.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롯. 45명 있는데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굉장히 이 중보기도가 뜨거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양심이, 신앙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도 포기를 해요. 포기를 했다기보단 더 이상 기도를 못해요. 너무 민망해서.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셔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9장 29절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지역의 성을 어떻게 하실 때요? 멸하실 때.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재앙 중에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뭐 하실 때? 엎으실 때, 황폐하게 하실 때, 전부 멸하실 때, 이 소리거든요. 근데 그때 롯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멸망 중에라도 진노를 멈추게 하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구별케 하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센 땅이 애굽에서 구별받았는데 이 놀라운 언약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은혜 속에서 구별되는데 이거는 본인의 은혜가 아니에요. 중보자의 은혜로 구별되는 겁니다. 예,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강구해야죠. 오늘 구해야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어린 양의 보혈로 씻으면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이 환난과 풍파 속에서 주님을 향해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죠. 노아처럼. 그거 너무 좋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바죠. 근데 거기 플러스 원, 뭐가 더 필요해요?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친척, 지금 이 세대 속에서 이 진짜 막 휩쓸려가는 이 물결 속에 끌려가는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이웃들, 그들이 구별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고난 때, 이 재앙 때 그냥 휩쓸려서 다 없어져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누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생각하사? 집사님의 기도를 생각하사, 권사님의 기도를, 중보를 생각하사, 안수 집사님의 그 간절한 외침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그 진노 중에, 멸하는 중에 그를 따로 구별해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별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 정말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정말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면서 고센 땅을 지키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분 주님이 구별하시고 구해내시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중물처럼 드려지고 쓰임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꿈과 비전을 이뤄드리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기도의 제목들, 중보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